오늘은 너무 설교 제목이 평범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면, 아니 존재가 있다면 사람일 겁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은근보화가 좋은 거지만 사람 있고 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사람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참 소중한 분입니다. 저도 자식도 되고 부모도 됩니다마는 참 자식한테 하는 거하고 부모님한테 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기에 그래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고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합니다. 짧은 한 절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뭐 여러 번 들었고 어버이 주일을 벌써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서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어떤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한 테두리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라 그랬고, 그다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법이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상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을 못 지키면은 그 응분에 죄를 물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켰다고 표창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너희 부모, 네 부모를 낳아주고 길러준 너 부모를 네가 공경해라. 그러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해야 되는 거 마땅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과 인륜이 말하기 전에, 삼강오륜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법 잘 지키고 보상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 잘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늙고 주름이 가고 머리가 호호백발이 되고 기운이 없어 짝대기를 짚고 허리가 꼬부러져 걸음도 못 걸어도, 걸음 제대로 못 걸어도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야,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결코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긴다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하고 순종할 대상입니다. 존경이 없는 대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귀찮지 않습니까? 모처럼 전화 한번 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좀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기면서도 봉양을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예, 보약 많이 드십시오. 운동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땅에서 잘 되는 비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비결은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도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칩니까?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윗 어른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먼저 윗 어른들, 연세 높은 어른들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장수와 형통의 비결입니다. 요즘 위아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바른 말 합니다. 지 할 말 다 해요. 자기가 옳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생각이 다 옳은 겁니까? 심지어 대들기도 하잖아요. 아니, 폭행까지 하잖아요. 연세 많은 노인들 부모까지 폭행하고,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짐승 같은 행동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동안 저는 천막 밑에서부터 제 가족, 아이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저분들이 믿음이 잘 되면 좋겠다. 저들이 좀 잘 살면 좋겠다. 하는 장사가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러기를 벌써 3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황금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니 물론 다른 데서 예수 믿고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정말 이 말씀을 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면 좋겠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말씀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점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잘 되라고 한 그 모든 교훈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 살렸습니다. 천막 개척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선교적 목회를 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나라 11가정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콩팥도 하나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저를 놓지 않아 주셨습니다. 교단 총회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런 큰 위대한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병들고 가난했던 내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죽을 병에서 여러분 고쳐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개인을 보지 마십시오. 약점이 많고 허물 많은 이 박무용 목사를 보지 마시고, 병들었던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부족한 사람,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그 부분 보고 여러분들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되고 주의 종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다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찰때기를 기도하는, 영적으로는 마치 아비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이 좋은 영적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은 부모 공경은 물론이지만 어른들 잘 대접하고 공경하고 주의 종들 잘 섬기는 것, 이거는 도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성도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안 합니까? 목사, 전도사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목양하도록 세워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고 주의 종들과 기쁨과 좋은 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도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을 보상으로 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문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누리고 깔고 안고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떤 자세로 효도로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미국에는 보면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 있고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함께 말해 공경해라. 아버지도 공경하고 어머니도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쉽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힘이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효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효자는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이론이 아니고 공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이 그 원문의 성경의 뜻을 풀이하면 공경이라는 말은 짐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효도하는 것은 짐같이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받들어야 된다.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찝찝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만 효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면 부모 공경하는 효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부모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마다 너희가 여기까지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더 배후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잊으면 안 된다고 인사를 꼭 시키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고 피폐해져 있습니까? 인류를 저버린 폐륜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를. 어찌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낳아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 대로 여자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식을 낳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은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에 부르더라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목사님, 요즘도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까? 부담만 되지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가 못되고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안 합니까? 그 부모가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지금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효도라 그럽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는 거 효도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내 몸 구석구석까지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기가 아무리 각박하고 도덕 윤리가 바닥을 쳤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시고 병들어도 내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 은혜 다 갚지 못해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번 어버이주를 기해서 내 부모 안 계시면 우리의 이웃들, 자꾸 부모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좀 식상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잘 되는 원리예요. 예, 내 자식을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내 새끼 키우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 못하면 안 되죠. 지금 내 부모 안 계시면 이웃 동네 어른들이라도 좀 음식도 좀 대접하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만은 총회장 재임 시에 저 선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의 8개 노예와 경청 노예, 경산 9개 노예 원로 은퇴 목사님이 약 130여 명 정도 돼요.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부부가 하면은 2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한번 우리 교회가 대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그래서 십시일반 조금 힘을 모아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선물도 하나 드리고 조그마한 교통비도 좀 드리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또 어른들 공경하고 대접하는 일에 늘 기도하고 힘을 쓰시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한 대로 부모 공경은 인륜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부모, 어른들, 주의 종들 잘 대접하면서 효도에서 받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